창세기 38장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은 예후다와 유다와 다말 사건입니다. 그죠? 예후다와 다말이다. 타마르. 네, 예후다와 타마르의 사건. 우리가 이 창세기 38장을 볼 때 보통 이것을 가는 사건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유대적인 관점, 히브리적인 관점을 모르면은 이게 가는 사건이고 어떻게 시아버지가 며느리랑 간음을 해서 손자를 낳았는데 또 그게 또 언약의 후손으로 내려가는가, 이런 복잡한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면서 내가 이 성경을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각한 상처까지도 받게 됩니다. 그죠? 이거 계속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도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고대 근동의 사건을 이 지금 38장을 가는 사건의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돼요. 언약적 관점으로. 언약적 관점으로 보고 그 다음에 히브리적 관점. 히브리적 관점. 히브리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건이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데, 히브리적 관점에서 창세기 38장은 고엘 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엘 제도. 따라 고엘 제도. 자, 이 고엘 제도가 뭐냐? 고엘. 이 고엘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기업 물을 자로 이제 해석이 됐어요. 기업 물을 자가 뭐냐? 기업 물을 자가 뭡니까? 이 도통 이해가 안 되도록 번역을 해놨어요. 그죠? 근데 그래서 이걸 다르게 번역해 보면 뭐냐면은 대속자로 번역할 수 있어요. 뭐라고? 대속자. 뭔가를 대신 속한다. 대속은 뭐냐면은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한다. 이 값을 지불하는 걸 뭐라 그러죠? 속전이라고 그러죠. 속전. 속전. 예. 그러니까 지금 요 창세기 38장 고엘 제도는 이 값을 지불하는 속전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자, 무슨 이 고엘 제도가 뭐냐면은, 고엘 제도는 예를 들어서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있는데 형이 지금 이 사건을 보면은 형이 있었는데, 형이 이제 에르인데, 이 형이 타마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일찍 죽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에르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기 때문에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 히브리인들에게는 이제 무슨 제도가 있었냐면은, 만약에 형수가, 그러니까 남편을, 만약에 여인이 남편을 잃게 되면은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보통은 뭐가 되냐면은 장기가 되거나 아니면은 거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게 지금 여성이 혼자서 이게 구걸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이 의무를 가지고, 무슨 의무를 가지냐면은 그 형의 씨가, 이게 고엘 제도가 핵심이 뭐냐면 씨를 세운다. 씨를 세운다. 형의 씨를 세우겠다. 그래서 형수와 동침을 하는데, 이 형수와 동침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형의 씨를 세워서 내 씨를 가지고 형의 씨를 잇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형수가 복지적인 정책으로 보면은 형수가 살 수 있는 하나의 소망을 주는 건데, 근데 단순히 이거는 아이만 낳게 해주는 게 아니라, 고엘 제도의 본질은 아이와 형수를 또 부양해야 되는 책임을 져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될 때까지 이 동생이 다 지원을 해줘야 돼요. 예, 재정적인 거나 뭐로나. 예. 그러니까 이게 고엘 제도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지불한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형에게로 가는 거예요. 형에게로. 예. 형에게로 간다. 예. 그 계산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듯 하면서,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라고 싶은데, 그것이 아니고서는 살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 아니면은 형수가 창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동생이 그 형의 와이프와 자기를 통해서 낳은 형의 자녀까지, 그 씨까지도 다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고해제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씨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를 세우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동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침을 통해서 형의 가게에 씨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세운다는 거는 씨가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가면은 이게 지금 원시복음이면서 언약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언약의 시작. 언약의 본질이 어디에 있냐면 씨에 있어요. 씨. 예.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라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은 여자의 씨와 뱀의 씨의 대결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은 창세기 38장, 창세기 37장에서는 요셉이 죽었죠. 요셉이 죽은 걸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요셉이 호적상으로는 죽었고 팔려갔어요. 상태적으로는. 예. 그리고 창세기 39장에서는 요셉이 이제 미즈라임에서 팔려가서 일어나는 노예 생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셉의 이야기 두 개를 다루면서 중간에 창세기 38장 뜬금없이 예후다와 타마르 사건이 중간에 꼈어요. 그죠? 예. 그럼 이거는 왜 여기다 끼워놨을까? 요셉 이야기 잘 나오다가 왜 갑자기 예후다 이야기가 중간에 꼈냐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 읽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유다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는 뭐 삽입본, 후대에 삽입을 했다라고 보는데, 오케이, 뭐 그렇다고 쳐도 그거 왜 삽입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자,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주로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영감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감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말씀이 기록되었고, 기록될 뿐만 아니라 말씀이 편집됐다. 편집. 그러니까 말씀의 편집에도 영감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 38장을 후대의 사람들이 넣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뭐가 다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창세기 38장을 넣었느냐? 창세기 37장에서는 요셉이 팔려가는 얘기가 나오지만 또 한 가지 얘기가 사실은 아웃사이드에 깔려 있어요. 무슨 얘기가 깔려 있냐면은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핍박당하는 스토리 가운데 그 이면에 또 다른 얘기가 하나 있어요. 무슨 얘기가 있죠? 누구에 대한 얘기가 있죠? 레우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자, 레우벤. 이게 뭐냐면 레우벤은 장자죠. 그죠? 네, 레우벤 장자. 그래서 레우벤이 장자기 때문에 요세프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했어. 그죠? 그래서 죽이지 말자. 구덩이에 던져놓자. 나중에 건져줘야지. 그랬는데 결국에는 레우벤의 계획이 실패가 됐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이 37장이 요셉이 팔려가는 얘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레우벤은 장자에게서 실패한 거예요. 장자의 자격과 장자의 의무에서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우벤의 장자권이 그 다음에게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레우벤의 장자권이 그 다음 서열이 누구냐면 시몬과 레위인데, 시몬과 레위는 벌써 실패했어, 앞에서. 그죠? 야들은 세겜족을 이렇게 불의하게 치면서 벌써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 서열이 누구냐면 네 번째 아들인 예후다예요. 예후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8장은 이게 왜 삽입해놨냐면은 레우벤을 통해서 내려오던 이 장자권이, 그죠? 예후다에게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후다와 타마르 사건이 나와. 그러면은 예후다가 이 장자로서의 자격을 획득하는 내용이 창세기 38장이에요. 근데 38장이 획득하든지 아니면 실패하든지 둘 중 하나겠죠. 그죠? 예. 근데 획득했어요? 실패했어요? 획득했지. 획득했어요.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왜? 며느리랑 간음했으니까. 아니요. 획득을 했어요. 왜? 페레츠를 낳았어. 씨를 세웠어. 굉장히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후다가 아들을 낳았어. 언약의 아들을 낳았어요. 페레츠, 파라츠.
누구를 통해서? 타마르를 통해서. 타마르가 무슨 뜻이냐? 의란 뜻이에요. 의. 타마르가 의란 뜻이거든요. 예후다가 타마르, 의와 함께 연합해서 후손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왜 타마르가 의냐면은 이게 이제 요걸 깔고 이제 요걸 봐야 돼. 다시 고엘 제도로 돌아오면은, 자, 여기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거 이해 안 되면 창세기 38장은 영원히 이해를 못 해요. 예. 이게 좀 난해한 본문이기 때문에. 자, 그럼 요거를 깔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이 38장의 목적은 예후다와 타마르 사건이 의이면서 동시에 장자권의 획득이다. 요걸로 봐야 되거든요. 요걸로. 어떻게 획득을 하느냐? 핵심은 고엘 제도에 있어요. 예후다가 고엘 제도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에르가 죽었어요. 에르는 악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에르를 통해서, 악한 자를 통해서는 신을 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난이에요. 오난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힘, 강한, 능력이에요. 그죠? 근데 이 오난이 타마르에게로 들어가서 씨를 세워야 되는데, 오난이 가만히 보니까 이걸 내가 내 힘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 권력을. 근데 내게 아니야.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 형에게로 가.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의무, 고엘 제도의 의무거든요. 이거는. 이 의무, 쉽게 설명하는 값을 지불하는, 대신 값을 지불하는 이 의무를, 이 속전을 행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타마르에게 넣지 않고 밖에다가 설정을 하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속전을 행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속전을 행하지 않겠다는 거는, 고엘의 의무를 지지 않겠다는 거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난을 또 치셨어.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셀라가 있어요. 셀라. 예. 이 셀라는 기도와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들인데, 근데 이 셀라가 어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후다가 뭐라고 조건을 거냐면, 셀라는 아직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너랑 그 고엘의 의무를 감당할 수가 없다. 장성하면 주겠다. 그래서 타마르한테 니네 친정에 가 있어라고 이제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데 셀라가 컸어요. 근데 예후다가 셀라를 타마르에게 줘요, 안 줘요? 왜 안 주냐면 또 죽을까봐. 그죠? 죽을까봐. 하나 남은 아들까지 죽을까봐. 그러면은 셀라도 의무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셀라가 의무를 행하지 않은 건 본인 의지가 아니라 아비의 의지야. 그러면 이제 셀라도 건너뛰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작은 동생, 막내 동생이 의무를 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고엘을 그럼 누가 짊어져야 돼요? 예후다예요. 그 다음에 이 갑옷을 누가 그 순번이 누구냐면은 예후다예요. 예. 그래서 타마르가 창녀로 분장을 합니다. 창기로 분장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후다와 동침을 해요. 그죠? 그래서 임신을 해. 예.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타마르가 창기로 분장해서 예후다랑 동침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예후다 입에서 이렇게 말해요. 저 여인이 옳다. 타마르는 의롭다. 자기가 악하다는 거예요. 타마르가 그렇게 한 것은 뭐냐면은, 이 고엘 제도의 순번을 보고 예후다가 마땅히 그 기업을 물어야 된다는 의무를 지게 하기 위해서 행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후다가 타마르랑 그 동침한 사건은 간음 사건이 아니라 고엘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대신 대속자로서 값을 지불해서 속전을 지불하는 사건이 돼요. 이 간음 사건이 아니라 고엘 의무예요. 고엘의 의무를 행한 걸로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 고엘의 의무를 행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예후다와 타마르를 통해서 나오는 게 누구냐면은 페레츠와 제라흐예요. 그죠? 제라흐. 페레츠는 파라츠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돌파하다는 거죠. 찢다. 예, 돌파와 찢다. 돌파라가 편하니까 우리는 돌파. 제라흐는 뭐냐면은 진홍, 예, 진홍 색깔이에요. 색깔. 예. 그러니까 예후다가 의와 함께 의로서 값을 지불했어요. 그죠?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은 진홍색 돌파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홍색은 토라에서 항상 뭘 상징하죠? 주로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혈을. 그러면은
예후다가 대속자로서 값을 지불했어. 속전을. 그래서 의와 연합됐어요. 그죠? 사실 의를 위한 거예요. 의를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나타난 게 뭐냐? 보혈의 돌파라는 거예요. 보혈의 돌파는 훗날 이게 될 예수와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겠죠.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은 고엘의 의무를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엘이라는 제도 자체는 이게 지금 고엘 제도가 성경에 어디 오냐면 예후다 사건에서 나오고 룻기에서도 나오죠. 그죠? 룻기. 예.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 세 사건 전부 다 구속사와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럼 고엘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준 이유는 뭐냐면은 고엘을 완성하실 분을 예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고엘 제도 역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고엘의 완성이 되실 대속자가 되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예후다가 타마르랑 간음한 게 아니라 고엘의 의무를 져서 페레츠를 낳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타마르를 통해서 예후다가 장자권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는 이제 육적인 장자권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39장이 나오면서 영적인 장자권 요세프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됩니까? 그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 38장의 유다 다말 사건을 이해할 때에는 뭐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간음 사건을 이해하면 안 되고 요 중심에 고엘이 있다. 그리고 이 고엘의 목적은 고엘의 완성이신 예수아를 예표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후다와 타마르의 후손인 요 페레츠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아가 오시잖아요. 유다의 후손으로, 예후다의 후손으로, 그죠? 이해가 됩니까? 다윗 왕조, 이 페레츠가 이제 언약을 잇는데 다윗을 택할 때에 사울인가요? 사울이 뭘 물어보냐면 그가 페레츠의 후손인지 제라흐의 후손인지를 살펴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마시아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족보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족보는 항상 마시아의 근거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페레츠의 후손이죠. 그죠? 다윗이. 그리고 다윗의 조상 역시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룻에게 바쳤던 보아스와 룻으로부터 오죠. 그죠? 그러니까 언약은 항상 이 고엘이라는 어떤 제도 안에서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 고엘. 그래서 마지막 고엘이신 예수아. 그래서 예수아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대속자가 되십니다. 값을 지불하는 속전을 행하시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고엘을 통해서 예수아가 세워지는 것, 예수아의 그 대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후다가 장자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때에 한 가지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상징적인 것들. 자, 먼저 요세프를 좀 보면 요세프인데 요세프는 아사프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어원이 아사프예요. 아사프. 이건 뭐냐면은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모으다. 그러면은 요세프는 뭐냐면은 그가 모을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죠? 그가 모은다. 모으는 자가 된다. 요세프는 모으는 자다. 뭘 모을까요? 그가 뭘 모으죠? 이스라엘을 모으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요세프가 그 모으는 자로서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이 재밌어요. 두 번째 예언을 살펴보면
11개의 별이, 그죠? 그리고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 뭐죠? 이거는 뭐냐면은 형들과 어머니와 아비가 자기에게 절을 할 것이다. 경배할 것이다. 뭐죠? 근데 요 숫자들, 요 합치면 13이 나오죠. 그죠? 13. 토라에서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13이라는 숫자, 여기 요 13이 그냥 나오는 숫자는 아니죠. 그죠? 13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게마트리아 수치가 유명한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에카드예요. 에카드. 그리고 하나는 아하바예요. 아하바. 자, 에카드는 뭐냐면 하나됨을 말하는 거고, 아하바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요셉이 꾼 이 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들은 전부 다 합치면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스라엘이 요셉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예. 그럼 요셉은 뭐 하는 자냐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 되게 하는 자.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안에 사랑을 풀어내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와 사랑이죠. 그렇죠? 예. 요셉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은 조금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세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형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셉을 경배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죠? 그런데 실상은 형들이 그를 죽이고 팔고, 그죠? 그런데 이 요세프가 팔려갈 때 어디로 팔려가냐면 미츠라임으로 팔려가요. 그죠? 미츠라임은 세상이죠. 그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세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이 요세프를 싫어해서 요세프가 어디로 가냐면은 미츠라임으로 가요. 근데 여기서 미츠라임에서 요세프가 왕이 돼요. 그죠? 요세프가 왕의 인장방지를 끼고 바로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그죠? 바로 위에 있어요. 바로 위에. 그러니까 바로가 왕인데 요세프를 2인자로 보는데, 원문을 보면은 그가 온 미츠라임 위에서 다스리는 자가 돼요.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서 보냈어요. 요셉을. 그런데 이스라엘이 요셉을 버렸어. 그랬더니 미츠라임 가서 왕이 됐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와서 경배를 해요. 그래서 왕이 돼. 그러면 이게 뭐의 흐름이냐면 복음의 흐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세프는 예슈아를 예표한다고 했죠. 그죠? 예슈아. 하나님께서 예슈아를 이스라엘로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를 내쳤어. 버렸어. 그래서 복음도 같이 버려버린 거죠. 그리고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 예슈아의 복음이 어디로 가냐면은 이스라엘이 아닌 세상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이방으로 가요. 열방으로 가요. 열방. 그래서 이 예슈아께서 열방으로 가서 거기서 왕이 돼. 유대인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유대인이 버려버리니까 이분이 열방에 가서 열방의 왕, 그 교회에서 왕이 되셨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와를 갑자기 왕으로 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실질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방인 교회 안에서 왕이 됐다. 그러면은 그동안 교회 공동체가 가르쳐왔던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을 대체해서 취하셨다. 이스라엘로.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이게 대체신학이라고 해서. 그죠? 대체신학. 그런데 요셉 이야기가 그러면은 그가 미스라임에서 왕이 되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끝났으면 말이 돼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한 가지 뒤에 더해요. 창세기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이 어디로 돌아오냐면은 미스라임으로 가요. 미스라임으로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은 요세프에게로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요세프에게로 돌아와. 그래서 요세프를 왕으로 세워요. 이스라엘이 다시 예수와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왕, 그러니까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그거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을 지금 창세기에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의 회복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와를 왕으로 선포하는 그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자 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구속사라는 건요,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구속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하셨던 일들을 2장, 3장, 4장, 5장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알아먹잖아요. 그래서 66권 내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사건이 아니에요. 되게 하나의 사건이에요. 네. 하나님이 왕이 되고 모든 피조물이 그를 경배하는 거. 그런데 이걸 못 알아먹으니까 66권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 구약과 신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가 왕이다. 네. 계속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는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역사만 다르고 스토리만 다르고 등장인물만 다르지 본질은 똑같아. 예수가 왕이다. 여기서 딱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왕이 돼야 돼. 그리고 이스라엘이 결국엔 다시 왕을 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품고 유대인들이 예수와께로 돌아오는 것을 계속해서 중보해야 되냐면은 그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구속사의 완성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교회가 구원받고 교회가 들림받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온 우주가, 온 열방이, 온 이스라엘이 예수 앞에 경배하는 거죠. 마치 창세기에서 나타난 요세프가 미스라임에서도 왕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왕이 되는 것처럼. 그렇죠? 다윗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요세프가 다윗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그가 그 한 사람이 그 막내가 그 맨 마지막에 오는 막내라는 게 뭐냐면요. 요세프도 막내예요. 그죠? 물론 베냐민도 있긴 한데 요세프도 팔릴 때는 막내였으니까 막내였고 그 다음에 다윗도 막내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 맨 마지막에 오는 한 사람이 완성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아들이기까지 언약적 축복이 다 누구에게로 가냐면 둘째에게 가요.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고 항상 둘째에게로 가. 왜? 뒤에 오는 자가 완성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하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완성한다.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톨레도트는 끝나요. 더 이상 톨레도트가 안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서 왜 톨레도트가 끝납니까? 마지막 고엘이고 마지막 후손이고 마지막 유다이고 마지막 요세프고 마지막 다윈인 그 마지막 왕의 한 사람이 왔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 얘기 아닙니다. 계속. 계시록 똑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오신 분이 다시 또 오실 거라는 거예요. 왕하시려고. 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성경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 예수께서 왕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 자, 이제 요게 우리와는 어떻게 상관이 있는가를 한번 보면은,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세계 선교, 목회 잘하는 거, 전도 많이 하는 거, 성경 많이 읽는 거? 아니요, 그거 모든 거 다 방법과 수단이에요. 그 모든 거는. 사역은
과정이고 사역은 방법이에요. 사명도 과정이에요. 그러면 사역과 사명을 통해서 예수께서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가 내 삶에서 왕이 되게 하는 거. 그러면 끝나요. 내 감정이 왕이 아니고 내 생각이 왕이 아니고 내 지식이 왕이 아니고 내 지위가 왕이 아니고 내가 느끼는 모든 것과 상관없이 오늘 하루에 예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시는 것. 이게 오늘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구속사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 무지개 언약궤를 주신 거는 제주도를 부흥시키려고 그거는 과정이라니까요. 부흥해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예수가 교회의 왕이 되는 거. 그런데 부흥한 교회들이 망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왕이 안 되고 목사가 왕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가 됐어. 부흥해서. 부흥하면요. 목사도 유명해지고 교회도 유명해지는데 예수는 별로 안 유명해지는 것 같아. 교회가 커지면. 큰 교회,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러면은 예수님 생각납니까? 조영기 목사님 생각납니까? 조영기 목사님 생각나죠? 망한 거예요. 틀린 거예요. 무지개 언약교회 그랬을 때 한명진 목사가 생각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명진 목사가 가끔 한 달에, 1년에 한 달 정도는 막 사라졌다고 오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있으나 없으나 만한 존재. 근데 이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예수님. 무지개 언약교회 가면은 예수가 왕이라는 걸 느껴야 돼요. 이게 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목적, 교회의 목적, 나라의 목적,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의 목적은 예수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는 것도 뭐 복잡하게 생각 안 하면 돼요. 단순한 거. 오늘 내 삶에 예수가 왕인가 아닌가. 이거를 잘 살피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